소그룹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그룹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스킬 7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방법입니다. 세대에 따라 조금 질문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 세 번째, 새신자가 의외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네 번째, 소그룹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 다섯 번째, 소그룹의 폐쇄성을 줄이는 방법. 여섯 번째, 자꾸 모임이 길어질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일곱 번째, 소그룹이 사교 모임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린 질문과 또 하나는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닫힌 질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매 잘 지내죠? 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어떻게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까지입니다. 장년 이상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전 세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보다 구체적인 질문하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요즘 직장은 어떠세요? 권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열린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은 오히려 대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소모임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야기가 깊어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이야기하고는 그 부끄러움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만약 팀 모임을 하면서 소모임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불평이 나왔다면 왜 그랬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군요. 우리 자매님은 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보다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는 상대가 겪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새신자가 의외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교회의 용어가 낯섭니다. 세례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모임은 무엇인지, 찬양은 무엇이고, 할렐루야 아멘은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이때 만약에 어려운 용어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교회 용어를 섞어서 물어보기보다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매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아는 이 단어가 상대방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새신자들도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그룹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그룹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리더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팀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임에, 이 그룹에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불을 켠다든지 혹은 찬송가를 준비하거나 교재를 준비하는 것, 작은 것도 좋습니다.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이 소그룹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소그룹의 폐쇄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소그룹이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폐쇄성이죠.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두 명 왔다가 할지라도 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그룹의 폐쇄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강의에서 비느자 기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모임을 할 때마다 그곳에 빈 의자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리더님, 여기 왜 빈 의자가 있나요? 의자 하나 더 두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의자 하나 더 두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언젠가 올 새신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가족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죠. 6번째, 자꾸 모임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 모임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모임에 참석하기가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약속한 시간이 4시인데 아직 3시 50분인데 절반도 못 끝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4시에 끝납니다.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다 끝나가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이 이야기는 모임이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하실까요? 제가 오늘 4시 30분까지 시간이 됩니다. 3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보다 나은 모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이 이야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주중에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마무리 기도하며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열심히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그룹은 자칫 잘못하면 사교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은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기 전 리더가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줄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명확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팀원 중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과도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흐름을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더 얘기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방향을 옮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누군가 아픈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섣부른 위로나 섣부른 조언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풍성한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